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성하게 풍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띠랑 카페에 어떤 여자분들 한 4-5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우와 향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장님 이거 무슨 커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커피 주문이 들어와서 커피를 여러 병 막 내리고 있던 차기 때문에 이 안에 진짜 커피 향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런저런 커피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향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향 맡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안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고 나가시면서까지 저한테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커피를 써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도 커피 향은 너무나들 좋아하십니다. 카페 문을 열고 쫙 들어오는 순간 그 은은하게 퍼지는 그 향기, 그 커피 향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그 향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위로까지 받는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향기같이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한다, 이긴다 그럴 때는 싸움을 전제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대상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뭘까?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네, 맞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큰 위대한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다 뭐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 힘든 훈련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더 자고 싶은데 잠을 안 자야 되잖아요. 잠과에서의 싸움에서,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먹는 것도 체중 조절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과도 싸워야 돼요. 엄청난 싸움을 해야지 그 사람이 결국 뭘 하느냐? 올림픽 나갔을 때 금메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본능과 싸워서 이겨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길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히려 나의 육적인 욕망이나 본능에 의해서 지배당하여지고 오히려 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향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악취가 나겠죠. 악취가. 예를 들어 우리 안에는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흔한 죄의 요소, 교만, 욕망, 뭐 이런 거 누구에겐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예.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앞에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 얼굴에 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냥 상상하고 한번 해봐. 글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서 제가 나의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출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과해지게 되면 정말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기심, 음란, 뭐 다양한 거짓, 뭐 분노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39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에게 밀어닥친 그 성적인 어떤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야,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 동침을 하자. 다 그 사모님이 다 준비하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에는 요셉하고 자기만 딱 남게 한 거예요.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뿌리치죠. 요셉은요, 사실 눈 딱 감고 그냥 사모님이 모든 작업을 다 해 놓으셔서 그냥 난 어쩔 수 없이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냥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면서 그냥 동침을 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감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자신의 욕망과 싸워서 이겼던 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삶을 살아갔던 요셉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향기는 나중에 애굽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향기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사울이 그 동굴에서 이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얼마든지 칼로 한 번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짝 흠집만 내고 와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내 원수라고 해서 내가 죽일 수 없다. 난 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고 하겠어요. 그 사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런 분노로 인한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겨낸 거죠. 이겨낸 거죠. 그렇게 향기를 낸 사람,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군, great king, 위대한 대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를 든든히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향기로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침묵을 해버리세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살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아니다, 난 억울하다, 이건 너희들이 나를 모략한 것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그냥 침묵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자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셔요. 자기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용서를 해버려요.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 어때요?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 같으면 그냥 그거 받아주고 말아버립니까? 안 그러죠. 조금 코딱지만한 뭐가 과오나 허물들을 누가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훨씬 크게 대갚아줘. 법이 당신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정당하다. 법이 잘못됐다. 이게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더 내세워야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의 위협, 죽음 앞에서도 침묵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통제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향기, 그 향기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는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카페를 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그 체리 열매예요. 체리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일 먹을 때 체리 이렇게 드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빨간 체리 열매인데 그 안에 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커피 생두거든요. 근데 그 콩을 말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근데 커피가 향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커피에서 향이 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요. 이 비릿비릿한 이 커피 생두를 뜨거운 불에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서 볶습니다. 200도가 넘는 온도로 가열을 하면 이게 까무잡잡하게 갈색으로 바뀌면서 아주 그냥 향이 아주 좋은 향이 싹 올라오는데 로스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로스팅할 때 나는 이 향이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해요. 그런데 더 기분 좋은 향이 언제냐면 이 로스팅된 커피 원두를 우리가 커피로 마시기 위해서 그라인더에 칼날에 막 갈게 되잖아요. 이거 갈 때 여러분 이
이 공간이요, 완전히 향으로, 그냥 진한 향으로 범벅이가 돼요. 너무 좋아요. 바로 그때 손님이 딱 들어오면 그냥 뻑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나 또 언제 향이 나냐면, 이게 뜨거운 물에 부어질 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을 물에 녹여서 내려보낼 때. 그때 이제 이걸 아로마라 그러는데, 이때 향이 아주 진한 향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커피 향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볶아줘야 되고, 날카로운 칼날에 갈려져야 되고, 뜨거운 물에 부어질 때, 그때 향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내가 좀 닮아가고 싶은 분들, 난 저분의 신앙을 좀 닮고 싶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여요. 이런 얘기하니까 다 자기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나지 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은혜롭게 생활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거의 이야기 과정을 들어보면 눈물 나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어떨 때는 지금도 그런 현실 속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의 삶에 커피가 볶아지고 갈려지고 뜨거운 물에 부어지는 듯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가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향기가 풍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환경과 장소에 계시든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예.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시죠? 라고 했을 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멘을 해버리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게 너무 감격적이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좋아요. 예. 혹시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못해 술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뭐가 풍겨 나온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썩은 음식이 들어있다면 냄새가 악취가 나겠죠. 그러나 여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다면 맛 좋은 향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향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티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은 직장 안 다녀보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할 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아. 맞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버벅대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티나게 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막 티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교회 다닌다고 막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이런 얘기 하면서 직장 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직장 가는데 옆에 성경책 딱 끼고 거룩하게 이러고 딱 출근 가방 안 메고 성경책 딱 끼고 직장 가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고 티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런 티 안 내도 저절로 은은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과 그런 품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제 목에다가 뭘 뿌려요. 어차고 뭐야? 그랬더니 향수. 왜? 그랬더니 냄새가 나.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아빠 방 들어오니까 좋은 향기가 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기는 참 은은하게 나는 거지.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억지로 막 짜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은은하게 나는 겁니다. 내 안에 향기를 뿜는 그 존재가 있으면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거예요. 은은하게 퍼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동네에서 그 주민들과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티 내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향기를 맡고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너무 좋아하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싫어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고. 네, 아주 극단적인 답변입니다. 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의 향기는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향기를 맡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요거는 이제 당시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전쟁 행렬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행렬이라 그러는데 맨 앞에 장군이, 전쟁에 이겼던 장군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오냐면 커다란 향로가 들어와, 향로. 그리고 그 뒤에 이긴 로마 군병들이 막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로나 패전병으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 향로가 참 중요해요. 왜 장군 뒤에 향로가 오냐 하면, 이 향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멀리서 막 대포를 쏘고 미사일 날리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막 활을 쏘고 하지만은 어쨌든 전쟁에 이기려면 막 붙어가지고 칼로 적을 쳐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주먹으로 뭐 돌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전쟁이다 보니까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그게 골마 터지고 썩고, 그러면 냄새가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 포도를 데리고 들어올 때. 그러면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워요. 그리고 또 미신적인 요소지만 불쌍하게 죽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근데 이 향 냄새를 맡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죽을 맛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냐면 전쟁에 이긴 로마 군병들은 좋아하죠. 왜? 그 향을 맡으면 자기들의 승리한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향을 뒤에 오는 포로들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 향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향을 맡으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나 향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향기를 맡으면서 야, 이제 내가 생명을 누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유, 이제 난 끝장났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 너무 세게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티내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향기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어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가다가 향기 나는 어떤 한 덩어리의 진흙을 보게 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흙에서 향이 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동화니까.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넌 뭔데? 나는 그냥 한 덩어리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향이 나는 거지? 그건 내 속에 뿌리 받고 있던 백합화의 뿌리가 나로 인해 향을 내게 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흙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진흙이 향을 낼 수 있는 것은 진흙 안에 향기 낼 수 있는 그 백합화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에게서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막 나타나라 하지 않아도 은은히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살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을 합니다. 향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은하게 퍼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특징이 있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향 때문에 그 커피가 오래 남는 것처럼, 어떤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좋아. 그 커피가 무슨 커피라고 딱 들으니까 그 커피가 계속 남는 거예요. 또 뭐야? 음식점을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음식점을 가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와, 이 집 진짜 맛있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때 한국에서 먹었던 그 집, 그 집 김치찌개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애써준 사람이야. 내게 힘을 준 사람이야.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준 사람이야. 위로해준 사람이야. 내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나를 그 잘못 가운데서도 나를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야. 무엇보다 그 사람은 나에게 천국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이렇게 남는 인생 원하기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커피향처럼 따뜻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